요한 3서는 그 2절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액자에 많이 들어가서 교인들이 사랑받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 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그런 복을 받으라고 늘 축복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복 받는 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축도 끝나고 도망가죠. 축도는 받고 하려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축도 2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시작할 때는 구약의 그 말씀으로, 또 신약에는 마칠 때는 신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마 지각을 좀 덜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도 받으려고요. 어쨌든 이 잘되고 건강하라 하는 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잘 될 사람이 있는가 봐요. 잘 돼야 될 사람. 오늘 제목은 잘 돼야 할 사람인데, 왜 사도 요한이 가요에 이런 복을 주었을까, 혹은 이렇게 축복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요한 3서는 재밌는 책인데, 특별히 제목이 요한 3서라는 게 특이한 겁니다. 우리가 전서, 후서 정도 있는데 1서, 2서, 3서잖아요. 성경책 처음 기록할 때 그 두루마리에는 제목은 없어요. 그냥 편지거리니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제목을 정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 요한 3서는 가요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빌레몬이 받은 편지를 빌레몬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편지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편지를 에베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편지는 가요에게 보낸 편지니까 가요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 3서라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 받는 사람 이름으로 책 이름을 정해놓은 서신서, 혹은 쓴 사람 이름으로 정해놓은 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들은 주로 받는 사람 이름인데 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요한 1, 2, 3서, 그리고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이런 건 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이란 말은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특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받은 책, 디모데전후서, 디모데가 받은 책이고, 빌레몬이 받은 책, 빌레몬서, 가요가 받은 책인데 가요서 아니고 요한 3서. 그 말은 가요가 받았지만 좀 보편적인, 특별히 뭐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준 말씀이거나 빌레몬이라고 하는 오네시모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요에게 쓴 편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편지고요, 가요에게 한 복은 우리에게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가요죠. 또한 12절에 데메드리오입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칭찬하는 거죠. 칭찬받은 사람 가요와 데메드리오, 책망받은 사람 디오드레베.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한 것도 특이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 잘 못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대놓고 그냥 김 집사 참 잘했어요, 김 집사 복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박 권사 어디 돈 좀 있다고 결혼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들한테 그 상처를 주고 그래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것은 주일학교 부장님이 그 인쇄소 하셔서 성경 구절 주보 이런 거 인쇄했는데 요절 카드를 줬어요. 출석하면 그걸 1년치 모으면 상 주고 했는데 요절 카드에 글자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요절 카드 100장 더 되는 거 그대로 톱밥날에 탁 넣으면서 집사가 돼가지고 인쇄하면서 성경 구절 글씨 틀리겠다고 막 그걸 꾸지람하고, 우리가 막 부끄럽고 막 화끈하고 막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대놓고 이름을 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데메드리오는 진리에도 인정을 받았고 무사람에도 인정받았고 우리도 증거한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디오드레베 그놈은 망할 놈이야,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놓았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거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것을 성경책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돌려보면서, 이건 일반 서신이에요. 또 가요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돌려보면서 보고 너 이거 참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하고 책망을 받고 꾸지람 듣는 사람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행동이나 선택이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행동 하나는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를테면 평생 잘못 살았어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 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잘해서 이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주님의 축복이라면 축복이라 할 수 있고 선포를 받은 것입니다. 가룟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물론 예수님 말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사도의 말이죠. 사도들에게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인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탁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적인 권위죠. 그런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했으니까 가룟은 잘돼야 될 사람, 데메드리오도 잘돼야 될 사람, 디오드레베는 망할 사람, 그대로 가면 안 될 사람,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물론 이게 그대로 됩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마음, 사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럼 왜 현실에서는 그대로 안 되느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안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북한에 살고 있다면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종말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는 이 선언하신 말씀, 축복하신 말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잘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나라도 하나님 잘생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잘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진짜 나를 잘생기고 그래서 내가 복을 주었다.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잘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복을 준 거다. 사탄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욥은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망하고 자식들이 그냥 그저 갔다가 뭐 태풍이 불고 천막이 무너져서 죽고 뭐 그냥, 그리고 건강했는데 몸에는 병이 들어서 그렇고, 아내는 자기를 비판하고 친구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흔들리지 않냐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사탄도 손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받지 하고는 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처음의 재산보다 2배를 주었다. 그게 뭐 돈이 많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 욥은 잘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 흔들지만 하면 난 내가 복을 주고 잘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도 똑같이 주고. 자식은 왜 2배를 안 주었는가? 그 주석가들은 천국에 욥의 죽은 자식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주는 것이 2배 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잘 돼야 될 사람과 망해야 될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디오드레베는 망할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교만하죠.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잘난 척하고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틀려먹은 거죠. 왜? 하나님이 어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높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자기 교인들 모아놓고 얼마나 그냥 흰옷 입고 막 환호를 받으면서 사람 모아놓고, 그러니까 망할 놈들이 그건. 겸손해야 되겠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하지 않는다. 자기가 최고니까 다른 지도자를 싫어하는 거죠. 자기에게만 매달리도록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없죠. 다른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지도력,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없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고 그 모임은 좋은 모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 우리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순회 사역자가 되겠는데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채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내 설교만 들어야 되고 내가 최고고 나 말고는 아무도 없고 다른 목사들은 멍터리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상당히 수상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집단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 걸러먹고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합니다. 남에 대해서 칭찬하게 인색합니다.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나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망할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 형제는 순회 사역자들인데 그 순회 사역자들을 환영하고 잘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뭐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겠죠. 저도 보면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다 잘하겠어요? 그분의 사역과 삶을 다 아니까 저 선교사는 조금 그렇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환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도 요한을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쫓아냈어요. 저는 대구 서문노교회 출신인데 서문노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단을 탈퇴하고 고신교단에 들어오게 됐느냐. 해방 후에 한상동 목사님이 추록하셔가지고 이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런 결정이 생겼는가? 목사들이 잘못돼서 그렇다. 목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 숭배를 결정하지 않는 그걸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국교회가 제대로 설리면 바른 신앙을 가진 목사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려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 하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서 아니 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고생했나 우리도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고 그 한상동 목사님을 따르는 고려신학교 학생도 안 보내주고 거기 추천해 주지 마라.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도 방해하고 가려고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하고 그 대구 서문노교회 교인들이 고려신학교를 지지한다고 교회에서 제명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디오드레베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또 이 땅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모를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존중하고 그분들도 대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말고는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런 놈은 네가 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널 인정하지 않고 사도도 널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이 대접받고 자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같이 그런 사람 망한다고,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가이오는 사도가 삼중 축복 아닙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진리에게도 칭찬받고 우리도 그를 인정한다. 항상 삼중 세 번에는 강조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 돼야 할 사람 했는데 여러분들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 앞에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돼야 할 수 있는가?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비는 것이죠. 누가 복을 빕니까? 사도 요한이 복을 빕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흐름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그죠?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수염을 흘러서 옷깃에 내려간다. 그렇게 한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아론이 받은 그 축복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게 축도죠. 제사장의 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을 보면은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저절로 입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 가정이 흥황케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저절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요한한테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요한이 보낸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는 그냥 여행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순회 사역자들을 잘하니까.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은퇴하신 분들이죠. 안양 일심교회 김상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왜? 선교사들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뭐 잘해주니까. 제가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 20년 전에 또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진짜 우는 소리 하면 목사님 다 들어준대. 목사님 우리 애가 참 선교지에서 험한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옥스퍼드 학비 얼마예요? 한 학기에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헌금해서 5천만 원 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저절로 좋아하지. 저절로 축복이 나오죠. 그죠? 선교사님들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에서는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배고프니까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내가 뭘 주나 이렇게 한 거죠. 야곱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까? 축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복받을 사람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뭐 하다가? 모세의 시종을 하다가. 모세를 잘 섬겼고 모세의 시종을 잘했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항상 이 통로가 있어요.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할 때, 제가 간사할 때 우리 간사님들하고 총회 지도위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성구 목사님 해임당하고 오병옥 목사님 해임당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표 간사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우리 교단 미주총회를 거의 설립하신 SFC 초대 간사했던 목사님 계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갔는데 그 목사님 날 보고 따로 불러. 그 목사님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따로 부르면서, 고 목사, 간사님들이 좀 이렇게 지도위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고 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저 그 말을 마음에 아주 새겼어요. 아,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으로부터도 어쨌든 제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낸 사역자들, 순회 선교사들에 대해서 가이오는 그렇게 환영하는데 디오드레베는 막 무시하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의 지도자인데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어요. 왜? 에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물론 이렇게 틀어놓으셨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 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용해 먹을 사람들에게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고 할 때는 내게 붙어가지고 잘해줘요. 내가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날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뒤늦게 깨닫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왜?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니까 아버지가 다시 나를 환영해주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면 복이 없어. 하나님께로 가면 복이 있어.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께 가면은 그 사랑 받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사랑하는 분에게로 가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제가 오가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이름을 왜 사랑의 교회를 짓습니까? 요즘은 그런 게 익숙한데 옛날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거든요. 뭐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그럼 물으니까 우리 교인들 좀 부끄러우라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사랑도 안 하는 게 무슨 사랑의 교회 다녀. 그런 말 좀 들으면 좀 부끄러우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옥 목사는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교회로 가시고, 목사님 여러분 사랑해서 전화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그죠? 목사님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제 친구 큰 교회 하는 내가 우리 동기 중에 제일 큰 교회지. 전화번호 알려달라 하니까 비서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 근데 기분 나빠서 다시는 연락 안 해. 친구인데도 비서 전화번호 알려주는데 그러면 낫지 않아요. 언니 잘나라. 그렇지. 신방해달라면 신방해주고, 병문 알라면 와주고, 그렇게 내 관심을 가지고 나를 기대해주고, 그게 사랑하는 교회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까지 사랑받는 겁니다. 교회도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하면 축복하게 되어 있고, 축복하면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 얻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기쁨을 주고받는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가요를 보니까 기쁘다.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죠? 더 기쁜 일이 없도다. 3절 4절 기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달라면 뭐든지 해주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앞에 놓고 기도해도 5,000명 먹도록 그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이 뭐 필요합니까?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되는데, 돈도 막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해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이 축복받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지도자의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기뻐해주는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항상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저주하지 축복하겠어요? 그러면 복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되려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과 만나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분께로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이오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랑과 기쁨을 받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를 정하나니,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나니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이 말은 가요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가요가 있고, 이 성경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할 때,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가요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가 가요 안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지도자가 기뻐한다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가요는 그렇게 했고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안 했는가? 그 핵심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선대했어요. 나그네들을 선대했다. 이분 나그네가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순회 사역자들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선대하고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오늘날 연결해보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미워하고 목사를 싫어하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이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미운데 그 설교가 뭐 마음에 들겠어요. 아이고 속으로 그냥 지나 잘하지. 참 하는 거 봐라.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고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에게 가는 게 좋아요. 너무 싫은데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가요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 입에서 저절로 축복이 나오는데 참 저는 그 집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어떤 분은 완전히 다르대. 제가 거제도의 작은 교회 유호교회라고 작은 교회에 집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진짜 시골 교회인데 거가대교가 놓이는 바람에 부산에 좀 가까워졌어요. 그런 시골이에요. 그 주민 다 해도 50명, 100명 안 되는 그런 동네 교회인데 그 교인이 20, 30명 되는 교회 가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 동네 말고 아예 고현읍까지 나가서 교회 본고를 몇 대 사가지고 막 교인들이 수시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7, 80명 됐나요? 그리고 예배당도 진짜 잘 지었어요. 잘 짓고 제가 그 예배당 짓기 전인가요? 집회를 갔는데 뭐 사례를 주더라고요. 사례를 좀 주는 사례 말고 뭘 주냐면은 그 교회 부흥회에서 한 헌금 전부를 탁 틀어가지고 목사님 선교하시는 일에 쓰시라고. 저는 그런 게 처음 봤어요. 계속 생각이 나. 어디 집회가 야, 참 그 교회는 대단하다. 말씀 듣고 목사님 우리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에 이거 다 쓰시면 좋겠다고. 부흥회 헌금 다 틀어서 그걸 주더라고. 그 제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제대로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서울의 큰 교회에 오게 안 됐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죠? 여러분, 사랑받는 교회, 기쁨을 주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왜?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진짜 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구나.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교인들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칭찬받는 교회죠. 칭찬받는 교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죠.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교회가 가이오의 사랑을 증거하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그죠? 이런 교회들은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꾸지람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랑받고 칭찬받고 기쁨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게 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들,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지금 별로 없어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해야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보고 싶은 사람. 14절,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생각하면 보고 싶어.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네, 보고 싶은 사람 돼야죠. 제가 이제 해외 집회도 가니까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충격받은 게 92년도에 제가 처음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 여행이 쉽지 않았으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미국에서 저를 아는 어느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권 목사 미국 오셨다면서요. 그래요. 제가 너무 보고 싶은데 한번 봅시다. 형 제가 미국 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형이 오세요. 왔어요. 와서 1시간 동안 대화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사는 데서 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까지 차로 10시간 10시간 차 타고 와서 1시간 이야기하고 가신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그죠? 그 뒤에 제가 아칸소에 그 리틀 락입니까? 거기 집회 갔을 때도 텍사스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 권 목사 한국 집회 왔다면서. 미국 집회 왔다. 그래 왔다.
우리 얼굴 한번 볼까? 보고 싶다. 이러니까. 차 타고 왔어요. 6시간 차 타고 왔어요. 와서 잠깐 만나고 식사하고 가는데 너무 아쉬워서 하루 자고 가라. 어떻게? 그렇게. 보고 싶죠.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고 보고 싶고 기뻐하고 누구에게? 무사람에게, 사도에게도, 진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관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잘났기 때문에 디오드레베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들 오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 준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여러분 참 복된 사람입니다. 혹 없으면 오늘날은 책도 있고 인터넷에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스펄전 설교도 여러분 유튜브 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영어로. 그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의 그 영혼의 지도자에 대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땅에서 안 이루어져도 천국에서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자녀들이 그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잘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